감사합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시고 하나님 말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태생적으로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거 생각할 때 모태에서 10달 동안, 그리고 태어나서도 제대로 그냥 걷기 위해서 1년 동안 그저 엄마 품에 있다가, 그리고 또 자라면서 물불을 가리지 못하는 철없는 시절 거쳐서 아마도 대학 공부할 때까지,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참 제대로 설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미뤄볼 때 정말 우리 자녀에 대한 부모에 대해서 큰 사랑, 그 은혜 깨닫고 좀 감사를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저도 지나고 보니까 그걸 느끼는데, 어렸을 때는 부모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부모 없으면은 완전 낙동강 오리알 되는 줄 알고 죽는 줄 알고 부모를 쫄쫄 따라다니다가 이 청소년기 좀 들어가면 왜 부모는 늘 잔소리가 저렇게 많고 쓸데없는 잔소리를 왜 그렇게 하느냐, 귀찮은 존재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대학 청년쯤 되면 이제는 부모가 한없이 부족해 보여요. 우리 부모는 왜 저렇게 무식할까? 그러니까 부모 뭐라 하면은 부모님은 그냥 계시라고, 가만히 계시라고, 자기가 알아서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보다 훨씬 자기가 지식도 많고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고는 나이가 더 들어 결혼하면은 그제서야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이 부모라는 게 이게 부모구나. 그러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때 우리 부모가 진짜 옳았다, 부모가 위대하다, 그렇게 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미 부모 안 계세요. 이미 떠나고 안 계시고, 그때는 보답할 길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살았을 때 지혜로운 자는 교회에 나오면 늘 하나님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 또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을 잘 새겨듣고 부모에게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더욱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진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많은 천체 가운데서 특별히 이 지구를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공기도 있고 온도도 적당하고, 그리고는 땅에서 이렇게 식물 곡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열매도 있고, 이래가지고 살 수 있는 기가 막힌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 때는 헛되이 만들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처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그게 와닿는지 몰라요. 다른 데는 사람이 살만한 환경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철 따라 아름다움을 보고 온갖 좋은 것을 누리며 살면서도, 그것도 만물의 영장인 인간 되게 하신 것도 모르고 자기 잘나서 사는 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모르고 산 사람들은 다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구나 깨닫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부모에게도 감사하고 이웃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그 자신이 행복해지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부관계라든지 이웃관계 감사하면은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좋아지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이 세상에는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문제도 많습니다. 질병도 많고, 그리고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 있다는 자체가
벌써 승리했다는 증거입니다. 병들은 못 나오고 사고를 당해 못 나오고 문제를 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붙잡혀 나오지도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험한 세상에서 승리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은혜 받아가지고 다음 주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또 한 주간 성공한 확실한 증거가 되고 이렇게 매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일생을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웬만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힘든 사람들은 그저 사는 게 지옥이야. 이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냥 인생을 포기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토록 우리 이웃집에 있는 그 아무개 집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교회 한번 가자고 그랬는데 마지막 내가 교회라도 한번 가보고 끝장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마지막 카드로 교회 나온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와가지고는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고 새 삶을 회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나온다는 거,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뭐 바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참 잘 오셨고, 또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무제한으로 절대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좋은 분 한 분을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데 한번 같이 저게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염려도 많고 놀랄 일도 있고 두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걸 미리 아시고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고 참으로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진실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약속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한 절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띄워주시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렇게 내가 수고하는 걸 아십니까? 어쩌면 그렇게 각양 문제를 안고 무거운 짐을 진 제 마음을 그렇게 아십니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세세하게 우리를 아는지.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우리 인생이 수고와 무거운 짐진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그리고는 낙원을 에덴 동산 만드셨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부정함도 없는 낙원에 살게 하셨어요. 낙원입니다. 파라다이스입니다. 최상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시기한 사탄이 인간을 유혹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먹지 마는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하나님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모든 것을 허용하고 딱 하나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그 대적자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먹어도 죽지 않고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니까 먹어라. 그래서 결국은 그만 따먹게 되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 인간을 낙원에서 추방함으로
우리가 오늘 사는 이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수고가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가 뭐냐? 온갖 문제, 5만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 모든 문제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을 불순종한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야 비로소 참 하나님의 안식을,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죄값은 사망인데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돼요. 이것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죽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으로 죽어야 죽어줄 사람이 있겠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 혈통으로 쫓아난 모든 사람들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인이야. 자기도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우리 죄를 담당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탄생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성탄이라고 합니다. 성탄. 거룩한 탄생입니다. 죄 없는 탄생이기에 유일하게 예수님 탄생만이 성탄입니다. 성탄절입니다. 그러면 석가모니 오신 날은 성탄입니까? 그렇지 않고 탄신일이라고 합니다. 공자 선생 오신 것도 탄신일이라고 합니다. 성탄은 오직 예수님께만 붙일 수 있는 거룩한 명칭이 바로 성탄입니다. 죄 없이 태어난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천사들이 증거를 하기를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곧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했다. 그래서 그분은 죄 없는 유일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인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후손이 죄인된 것처럼 예수님이 인류의 둘째 조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의 죄를 대신할 때 그때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이 다 담당한 게 되고, 죄값은 사망이라는 선고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실 때 죄값이 다 치루어진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흠도 점도 없는 자기 생명 드는 피를 흘려 죽으실 때 합법적으로 우리 죄는 단번에 영원히 해결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죽었다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뭘 의미하느냐?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다시 말해서 내 죄와 죽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면은 구원을 선물로 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해결했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내 죽음 문제도 해결하고 나에게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늘나라 가신,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는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의 보따리로 갈 수 있어요. 그 구원의 선물의 내용이 뭐가 들어있느냐? 네 죄를 용서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죽어도 다시 산다. 너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5가지 요소가 바로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안 믿어서 그렇지. 이걸 믿을 때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 거,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리고는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 다시 재림할 때 다시 부활하고, 그리고는 주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그냥 값없이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선물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문제는 우리 한계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 왜? 너무너무 큰 은혜이다 보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요. 비유를 들자면 지금 지구는 자전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더 빠른 속도로 태양 주위로 공전합니다. 우리가 빠른 버스를 타든지 열차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도 빠른 속도감에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빠른 속도로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로 엄청난 거리를 공전함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안 들립니다. 요동하는 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엄청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온 천하보다 더 큰 사랑이고 더 큰 은혜이다 보니 이렇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해도 그렇게 별로 이렇게 실감이 안 나는 게 우리 한계 같아요. 그러나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라고, 예수를 꼭 구주로 믿어서 이 구원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이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기쁜 소식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정말 여러분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인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스크린을 보고 믿음으로 한번 같이 진실하게 고백하면 되겠습니다. 스크린에 좀 띄워줘서 기도문 같이 믿음으로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많은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믿고 고백할 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고백을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부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고백을 하니까 그 진정성이 인정되어 두 사랑의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이 무르익어서 두 사람이 결혼하여 부부가 된 것입니다.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처럼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도 그 사랑의 말씀을 듣고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할 때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되어가지고 죄가 해결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 죽어도 다시 살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이 우리의 나라가 되어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서 우리도 영생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진정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그렇게 신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남자로 태어나기도 여자로 태어나기도 저는 송씨로 태어났습니다만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그저 부모에게도 태어나니까 성별이 정해졌고 성씨가 정해졌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는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아버지 앞에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의 특권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부모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요구를 안 들어주면 때로는 성질도 부려 못해 놓으면 그러면 부모는 그것도 요구를 들어줘야 됩니다. 왜? 이게 부모 자식 간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재산도 자녀에게 다 물려줍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그런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들이 신음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는 맡기는 것입니다. 요청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이 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야 됩니다.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46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편 146편 3절로 6절까지는 한번 읽어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 하나님을 자기 소망으로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은 정금보다 더 귀하고요. 또 과거 농경사회는 체력이 경쟁력이었습니다. 힘이 경쟁력이었습니다. 수렵시대 농경사회는. 그 다음에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산업화 정보화 시대에는 체력이 경쟁력이 아니라 이 지력이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는 바뀌어집니다. 어떤 시대로 바뀌어지느냐? 이제는 AI 시대. 이런 시대에는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계산, 그 다음에 지식, 얼마나 뛰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자가 되려면은 이제는 더 이상 체력이나 지력 가지고 안 되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바로 영역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이여령 박사도 그런 얘기를 한번 유튜브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힘을 발휘할 때가 바로 이 AI 시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IQ가 중요하지만 IQ를 넘어서 EQ가 중요하다. 이제 EQ를 넘어서 SQ가 중요하다. Spiritual Quotient라고 또는 SI라고도 표현합니다. Spiritual Intelligence. 영성 지능, 영성 지수. 이것이 개발되어야 다가오는 시대에는 경쟁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파워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최고의 경쟁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사 페스티벌에도 이 SQ를 소개하고 SQ를 통해서 내가 우리 자신이 또 향상되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적합한 그런 인재로 일깨우는데 이 SQ가 매우 중요하다. 그걸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요청하면 네 짐을 내게 맡기라. 날마다 내가 네 짐을 져주겠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 문제를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더 놀라운 진리는 이 하나님의 영이, 또 다른 말로 예수의 영이, 또 다른 말로 보혜사 성령이 믿는 자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약속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할렐루야. 보혜사라는 뜻이 뭐냐? 곁에서 돕는 자 또는 변호자, 변호인 이렇게도 됩니다. 그러니까 표 옆에서 아주 그냥 박식한 이 변호인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법을 잘 알고 하는 분이 나를 변호해 주는 것처럼 원래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구원을 이루고 가야 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가야 됩니다. 그럼 가면은 다른 보혜사, 영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믿는 여러분 속에 이미 보혜사 성령이 와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아니고는요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질 않습니다. 이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을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이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속에 이미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이 와 계신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이분을 인격적으로 인정을 하고요, 범사의 내 삶 속에 인정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그분에게 의지하고 교통 교제를 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살아갈 때 이제는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 영으로 임하신 주님이 내 지혜가 되고 내 권세가 되고 내 능력이 되어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최고의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염려할 게 없어요. 전에는 모든 문제를 내가 다 끌어안고 내가 해결해야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그 전능하신 주님이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분을 믿고 이분에게 기도하고 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네 염려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다 내게 맡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다시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 불안과 초조, 두려움에 사로잡히질 않습니다. 왜요? 주님 앞에 다 맡기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권능으로 해결해 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심령에 참 평안이 있고 또 참 그런 담대함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도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고 특별히 나 미국 얘기도 좀 하고 싶었는데 미국도 보면 원래 조상이 청교도입니다. 영국에서 순수한 신앙을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 1620년도에 건너갑니다. 그래가지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기 원해서 찾아간 나라 신대륙 아메리카. 처음에는 인디안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듬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수확을 거두고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또 물론 인디안의 도움도 감사해서 그들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베푼 게 바로 오늘의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제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 땅에 건너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성성장구, 1620년도 11월에 그 미국 땅 폴리마우스에 도착해가지고,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1776년에 7월 4일에 독립을 합니다. 영국으로부터 완전 독립을 하고, 독립하여 최초로 미국을 아메리카 합중국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몇 년 지났습니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나라에 엄청난 복을 주셔가지고, 영적인 복을 주시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세계 각지를 나가서 선교를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가 와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전거함으로 135년 만에 이렇게 또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헌신하는 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독립한 지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255년밖에 안 됐는데 정말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신앙의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나라로, 그런 또 시스템으로 전 세계를 통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이제 공산사회주의가 있죠. 그래서 서로 이제 양대 이렇게 세력이 다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당시 이시조선 때입니다. 이시조선 500년 시대를 우리가 자랑하지만은 정말 세계를 정복한 거 없어요. 세계에 영향력을 미친 게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몰랐어요. 그러니까 미신이나 이런 데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보니까 생육의 번 땅에 충만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하나님 위로 하나님 한 분, 그리고 만물 가운데 우리가 어뜸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 성김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당할 자가 없어요. 그 세계 선진국이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영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이분을 온 믿음으로 전인격적으로 범사의 삶 가운데 인정을 하여 주님 자주 부르고, 그리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기도로 아뢰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리고는 내가 무슨 말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셔서 나의 지혜가 되고 권세와 능력이 되셔서 정말 경쟁력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복음성 한 장 부르고 우리의 문제를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맡기는 그런 기도의 시간.